사울은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으면서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 시간 다윗은 무엇 하고 있었습니까? 9절에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가지고 있던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에봇이란 대제사장들이 입던 옷으로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박힌 판결 흉패라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에봇에 박힌 이 판결 흉패는 국가적인 어떤 그런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에 사용했던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두 개의 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으로 불리는 이 두 개의 돌을 가지고 예, 아니오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예, 아니오의 그런 응답을 찾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대제사장이 사용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지금 에봇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에 그일라 주민 사람들은 다윗이 목숨 걸고 블레셋에서 구원해 주었건만 고마움보다는 다윗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놋당이 전멸했다라는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 이제 사울이 자신들의 동네로 그일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분위기를 눈치챈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11절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하나님께서는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나님은 사울이 이제 내려와서 그일라 지역을 포위하면 그일라 주민들은 다윗에게 입었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윗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일라 주민들은 다윗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3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이 사울의 편에 서서 자기를 내어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미련 없이 그일라를 떠나버립니다. 그일라 주민들의 이 배은 망덕함에 화를 낼 법도 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일라 지역 사람들은 블레셋에게 저항하지도 못하고 타작마당을 빼앗겼던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자신을 따르고 있는 6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명분도 있고 또 충분히 힘으로도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놋당의 제사장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놋당을 몰살시켰듯이 그렇게 잔인하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구해준 사람들에게조차 배신당하였지만 사울처럼 악을 저지르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마치 다윗이 우리 예수님과 비슷한 성품을 지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끼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했던 예수님,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로마 병정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스스로 약한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어떤 상담가의 글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받는 상처 중에 제일 오래 남는 것이 배신의 상처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돈에 배신당하고 관계에 배신당하고 부부의 순결에 배신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다윗은 이 생명의 배신을 당했으니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큰 배신의 상처를 받고도 다윗이 분노 없이 미련 없이 그일라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애초에 그일라 주민들을 긍휼의 대상으로 여겼지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뼈에 새기는 일을 다윗은 겪었습니다. 이전에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고서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뼈에 새기고 그일라 주민 사람들을 도와주되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받는다거나 그들을 기댄다거나 그들을 믿는다거나 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배은망덕함은 참 당하는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킵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 때문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배은망덕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신의 상처를 받아도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서운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악한 자들의 위협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자들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을 때에 우리는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이 더 신실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를 동원해도 다윗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는다라고 여기 나오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는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분초마다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세밀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크신 손, 세밀하신 손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